네, 오늘도 우리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 평생에 가는 길 귀한 찬양 불러주신 우리 앙상블 대원들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팬데믹이 계속되던 때에도 매주마다 귀한 찬양을 들려주셨고, 또 오늘도 귀한 찬양을 들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우리 교회 성가대 또 우리 앙상블 여러분들을 위해서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2주에 걸쳐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사역을 이해하는 키워드는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컴포터로, 그리고 우리를 격려하는 엔커리저, 또 우리에게 상담을 해 주시는 카운셀러로,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헬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스트렝스너로,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시는 인터세서, 중보자로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는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듣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죠. 놀랍게도 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내적인 음성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The inner voice of the Holy Spirit.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이다. 그런 의미죠. 예를 들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 곁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내라. 너는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할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 음성이 바로 바울이 들었던 성령의 내적인 음성입니다. 이 바울은 성령의 내적인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8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는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읽기에 따라서 성령의 내적인 음성이라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우리 영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다고, 바로 이것은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과 함께 이 말은 with our spirit 또는 together with our spirit.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영과 함께 with our spirit,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웨이 라임스라고 하는 바이블이 있는데요. 그 번역 성경에 보면은 이 말씀을 보다 플레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For the Spirit Himself gives testimony to our spirit that we are the sons of God. 성령께서 우리 영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테스티모니 하신다, 증언하신다, 말씀하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 로마서 8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영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 주시는데
이 말씀에서 우리 영이라고 하는 말이 좀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 영이라고 하는 말을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우리 마음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렇게 생각을 불어 넣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내적인 음성입니다. 100년 전쟁의 영웅 잔 다르크에 관한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잔 다르크는 1412년부터 1431년까지 살았어요. 19살의 나이에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는 영국과 프랑스의 그 100년 전쟁의 영웅이에요. 지금 사진은 아니죠. 그림이 나가고 있는데요. 잔 다르크가 그 깃발을, 하얀 깃발을 들고 그 자신도 하얀 갑옷을 입었습니다. 이 잔 다르크가 100년 전쟁에 참가하게 된 것은 13살 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때문이었습니다. 저녁종이 울릴 어느 날 집 앞에 있는 마을 교회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왔고 동시에 그는 밝은 빛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후에 프랑스의 위기가 깊어가면서 그 음성들이 더 자주 들려왔고 16살 되던 때에는 구체적으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한다,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잔 다르크는 부모에게 말도 하지 않고 집을 떠났어요. 16살 때. 그리고 영주에게 가서 나에게 군사를 내달라. 그러면 지금 패전을 거듭하고 있는 우리 프랑스 군을 영국에서부터 내가 수복하겠다. 그러니 16살, 17살 된 이 소녀가 군대를 내달라고 하니까 쉽게 내주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아이가 받은 하나님의 음성이 사실인가 아닌가 그거를 확인합니다. 그때 이런 질문을 신문관이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데 왜 굳이 너를 보내서 병력을 달라고 하는 것이냐? 그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때 잔 다르크가 담대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전투는 프랑스의 아들들이 치르지만 승리는 그분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잔 다르크의 얘기, 나중에 또 영국군에게 체포가 되잖아요. 그때도 심한 신문을 받고 고문을 받게 되는데 그때 잔 다르크가 신문하는 사람들의 말에 대답했던 그런 얘기들이 역사적으로 문서로 다 남아 있어요. 근데 잔 다르크는 너무너무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공부를 못했습니다. 글자를 읽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쓸 수도 없었어요. 그런 시골 처녀에 불과한데 어떻게 해서든지 잔 다르크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가짜라는 것, 그리고 잔 다르크가 지금 마녀라는 것, 이거를 증명해가지고 이 잔 다르크를 화형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잔 다르크가 영국군에게 체포가 됐는데 놀랍게도 잔 다르크 때문에 왕위에 올랐던 프랑스의 샤를 7세는 잔 다르크를 구출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때 원한다면 얼마든지 잔 다르크를 구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돈을 주면 보석금을 받고 그 포로를 내주는 것이 그때 관례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잔 다르크를 구원할 수 있었는데 이 샤를 7세는 잔 다르크 때문에 왕위에 올랐지만 잔 다르크가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고도 구원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참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 다르크는
영국군에게 체포가 돼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간수가 잔다르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텐데 너에게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이유가 무엇이냐? 그때 잔다르크가 그 간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저녁 때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조용히 생각한 적이 있었느냐?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잔다르크가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단 한 번이라도 지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있느냐? 이렇게 되물었다고 하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내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 여기에 대한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마음을 쓰면 우리 영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내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우리의 경험과 그리고 우리의 훈련을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또 다음 기회에 성령의 내적인 음성에 대해서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요. 여러분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야, 이건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모여서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도 거의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믿는 사람의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정신으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썼습니다. 그들 중에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죠. 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 이거 공산주의 사상 아니야? 공산주의 사상하고 똑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산주의는 사회 통제를 통해서 사유재산을 금지하고 생산 수단을 공동 소유한다는 칼 마르크스의 사상입니다. 이 공산주의의 핵심은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받는다.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받는다. 이것이 공산주의 주장의 핵심입니다. 칼 마르크스는 헤겔과 그리고 그와 동시대 사람이었던 엥겔스,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계급 투쟁을 통해서 발전한다. 이렇게 보았던 것이에요. 지금 칼 마르크스부터 보내주세요. 처음 다 같이 합했네. 예. 이렇게 하면 누가 누군지 모르죠. 예. 왼쪽에 밑에가 칼 마르크스예요. 그 위에가 헤겔. 그리고 오른쪽에 큰 사진이 프리드리히 엥겔스입니다.
칼 마르크스가 쓴 뭐라 그럴까요? 아주 역사적인 책이 두 권이 있어요. 한번 책을 볼까요? 이 다스 카피탈이라고 나와 있는 이 책은 칼 마르크스가 쓴 자본론입니다. 자본론 초판 책 페이지예요. 두 번째 것은 공산당 선언이라고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합니다. 공산당 선언의 초판 책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라이브러리나 이런 데서 보면은 오른쪽에 이런 책들을 볼 수가 있죠. Communist Manifesto, 공산당 선언. 이 책은 칼 마르크스하고 프리드리 엥겔스가 같이 쓴 책이에요. 공산당 선언. 이 칼 마르크스는 헤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역사는 계급투쟁을 통해서 발전한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 사회는 계급투쟁이 일어나는데 이 계급투쟁이 부르조아와 프롤레타리아 간의 계급투쟁이 벌어진다. 그 계급투쟁의 과정 속에서 자본주의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본주의는 무너지게 돼 있고 그 자리에 사회주의가 등장하게 된다. 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로 가는 그 하나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칼 마르크스는 유대인이에요. 그의 할아버지는 유대교 랍비였고 아버지는 원래 유대교였지만 루터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변호사였어요. 아버지는 매우 자유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칼 마르크스는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마르크스는 아버지의 소원대로 베를린 대학에 가서 법학을 전공합니다. 근데 원래는 본 대학으로 가서 법학을 시작했는데 아버지가 보니까 칼 마르크스가 법학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다른 학문에 관심을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 마르크스를 베를린 대학으로 전학을 시켰어요. 하지만 이 베를린 대학에 가서도 칼 마르크스는 철학과 경제, 사회학 등 많은 학문에 관심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 베를린 대학은 원래가 헤겔이라는 사람이 교수로 있던 대학이에요. 그래서 학교 전체 안에 헤겔의 영향이 지대했거든요. 그래서 칼 마르크스는 여기서 헤겔의 변증법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칼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사상의 아이디어를 신약성경 사도행전에서 얻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자라면서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자연히 아버지의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유대교에서 루터교로 개종한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유대교 사람들이 종교를 바꾸고 개종을 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아주 희귀한 일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종교를 바꿨다고 하는 것은 그 가정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한 일이었을 거예요. 가족들과 많은 상의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루터교로 개종을 했거든요. 루터교는 프로테스탄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칼 마르크스가 나중에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받는다. 이런 공산주의 사상의 기본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겠느냐. 신약성경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이 아이디어를 받은 것이 분명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칼 막스의 그 책들을 이렇게 읽어보고 하니까 칼 막스는 아버지가 루터교로 개종을 했지만 거기에 관계하지 않았다. 이런 그 책의 내용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이 유대교 집안에서 프로테스탄트 교회로 개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가정의 문제, 가족의 문제예요. 자연히 이 마르크스가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리라.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이 최초의 신앙 공동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공산주의 사상 아니야?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발전되어 나갔는가 하는 것을 잘 안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말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뜻 보기에는 공산주의 사상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최초의 신앙 공동체와 전혀 다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이 찔렸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설교를 사용하셔서 듣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신 것이죠. 참 사람이 회개한다고 하는 것,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들에게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회개의 마음을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런 신앙 공동체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억지로 그런 공동체를 만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런 공동체를 만드신 거예요. 저는 이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시편 133편 1절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거기 이런 말씀 나오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참 좋은 말씀이에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바로 이 말씀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본회퍼라는 사람은 자기의 졸업 논문을 쓰게 됩니다. 그 책이 신자의 공동생활, Life Together라고 하는 명절을 그가 쓰게 되죠. 순례자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소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그 신자들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성소에 올라갔던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이 아름다운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최초의 신앙 공동체. 서로 물건을 나누어 쓰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 가운데 부족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이 다윗이 꿈꾸며 기록했던 그 시편 말씀이 신약 성경 사도행전을 통해서 현실로 이루어졌어요. 이 공동체에 대해서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신자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왔어요. 이건 자발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자기 땅을 판 돈에서 얼마를 떼어서 몰래 숨겨놓고 나머지만 사도들에게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 아내 삽비라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가 그 돈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가져왔을 때 베드로가 한 말을 우리가 성경에서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대는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을 팔아 받은 돈 가운데 얼마를 떼어놓았소? 그 땅은 그대의 것이었고 판 뒤에도 그 돈은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어찌하여 성령을 속일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이 아나니아가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일부를 떼놓고 베드로 사도들에게 가져왔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당신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인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You lied to the Holy Spirit. 당신은 성령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요. You weren't lying to us. 당신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but to God.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요.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와, 지금 베드로의 말 속에 그게 잘 드러나 있는데 지금 최초로 만들어진 신앙 공동체는 인간의 의도나 어떤 목적을 따라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아니고 성령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그대가 정직하지 않았던 것은 사람을 속인 게 아니고 이 신앙 공동체를 지금 움직여 가시는 성령님을 속인 것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죽습니다. 성령을 속인 죄로 말이죠. 그리고 이 사건은 최초로 만들어졌던 신앙 공동체에 깊은 충격을 줬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신앙 공동체 운동이 순전히 자발적으로 성령께서 만드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은 이 바울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은 공동의 이익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성경에서 읽었을 텐데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미처 다 알지 못하고 이 말씀을 지나쳤을 거예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은 공동의 이익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Now to each one, the manifestation of the Spirit is given for the common good. For the common good. 공동의 이익 또는 공동의 선. 왜 성령의 은사가 신자들에게 나타나느냐? 공동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다. 이 공동의 선이라는 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공동체죠. 공동체의 유익. 왜 성령께서 각 신자들에게 임하느냐? 바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는 왜 주시느냐? 그걸 사용해가지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각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게 어디 있어?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해? 이 공산주의 사상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런 말씀은요, 성령께서 일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공동체의 모습이 공산주의가 추구하는 공동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달라요. 공산주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경제주의 체제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경제체제예요, 공산주의는. 오늘날 공산주의는 멸망했습니다. 이 공산주의가 실패한 이유는 인간의 죄성, 인간의 욕심과 탐욕을 간과한 것이죠. 인간이 얼마나 죄성이 있느냐,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냐, 인간이 얼마나 욕심과 탐욕이 많으냐, 이걸 지나친 거예요. 만약 칼 마르크스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서 야, 이거 멋있다, 앞으로 이 사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냈다면 칼 마르크스가 보지 못했던 것은 인간의 죄성을 보지 못했어요. 인간이 얼마나 탐욕적인 존재냐, 인간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 존재냐 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힘을 가지고 통제하려고 했어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망했어요. 자본주의는 어떻습니까? 자본주의는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욕심을 통제하지 않아요. 내 능력껏 일하고 능력껏 돈을 벌고 그건 다 너의 재산이야. 자본주의. 이 자본주의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밑바닥에는 인간의 탐욕과 욕심을 억제하지 않습니다. 풀어놓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공동체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공동체가 있잖아.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그런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한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외국에는 왜 없겠어요? 우리 이렇게 살아보자. 얼마나 아름다워. 그런데 다 실패합니다. 다 실패해요. 왜? 인간이 얼마나 이기주의적이고 인간이 얼마나 탐욕이 많고 인간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 모양만 보고 멋있다, 우리도 한번 이렇게 살아보자, 의기투합해가지고 하지만 결국은 다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인간의 탐욕과 우리 인간의 욕심을 성령께서 해결해 주시기 전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정신으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썼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입니다. 집집마다 돌아가며 함께 모여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식사를 같이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성도들 간에 교제가 있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그들은 집을 돌아다니며 음식을 같이 나누었고 주님의 만찬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힘썼죠. 모일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다 칭찬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장 3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도행전 9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2장 또 4장에 있는 말씀 일부를 봤잖아요. 5장, 6장, 7장, 8장, 9장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최초의 신앙 공동체가 예루살렘에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9장에 보니까 벌써 이 신앙 공동체가 갈릴리에 섰어요. 사마리아에 섰어요. 이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실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So the church throughout Judea and Galilee and Samaria enjoyed peace. 9장에 보면은 갈릴리에 세워진 교회, 예루살렘에 세워진 교회, 사마리아에 세워진 교회가 평안했다는 거예요. 평안을 누렸어요. 그때 without persecution. 박해가 없었어요. 그때 아직. 박해 전이에요. Being built up in wisdom, virtue, and faith. 그리고 이 교회들이 지혜를 가지고 또 virtue, 덕을 가지고 and faith, 믿음으로 잘 빌드업이 됐어요.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And walking in the fear of the Lord. 이 세워진 교회들이 모두가 다 주님을 fear하는,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and walking in the fear of the Lord 그랬거든요. walking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교회가 운영이 된다. 교회가 그렇게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됐느냐?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운영이 됐어요. 이 예루살렘, 갈릴리,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이 말이죠. 그 다음에 보세요. And in the comfort and encouragement of the Holy Spirit. 이 예루살렘과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세워진 교회들이 성령의 comfort, 위로하심, 성령의 encouragement, 격려하심 속에서 교회가 운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신 거죠.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 교회 안에 다 느껴졌어요. And it continued to grow. 그래서 교회들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In numbers. 교인들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 교회들이 그렇게 참 성령 안에서 교회가 운영되는 걸 보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이제 제 설교를 마치면서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넘어서 고린도 전서 말씀을 읽어보면은 아니 이런 교회가 벌써 변질이 됐어요. 성령의 위로하심과 격려가 교회 안에 차고 넘쳐서 교회는
성령께서 운영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교회가 고린도 전서 말씀만 읽어봐도 벌써 그때 교회하고 달라. 성도들이 서로 만나면 이기심을 가지고, 성도들이 서로 만나면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생각해. 그리고 자꾸 다른 사람들하고 컴페어하면서 내가 더 우월해, 내가 더 이 교회에서 주인이야. 아니 벌써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읽어보더라도 교회가 그렇게 변질되고 있어요. 빌립보서 말씀을 읽어보면 말할 것도 없지. 빌립보서 말씀 읽어보면 저 사람보다 내가 나아. 교회 안에서 이런 파가 생깁니다. 왜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사라지게 되었는가? 이기심과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욕심이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왜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사라지게 되었는가? 야, 참 안타깝다. 지금까지 그런 공동체가 계속되어 왔더라면 오늘 우리 교회,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도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그런 교회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안타깝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안타까움만 가지고 끝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타까움을 넘어서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케임브리지 교회, 이 교회가 정말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는데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내가 감당할 일이 있을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최초의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설교 말씀을 들은 그런 보람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최초의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하도록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속에 있는 탐욕과 이기심을 몰아내고 공동의 선, the common good, 공동의 유익, 공동체를 먼저 아끼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품어야 되지 않을까. 단번에 교회가 바뀐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이 맞다. 먼저 나부터 욕심을 내려놓자. 교회 안에서 내 잘못된 주장을 내려놓자.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자. 이런 마음들을 여러분이 품을 때 이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나누면서 최초의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과는 멀어도 한참 먼, 달라도 너무 다른 그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내적인 음성을 들려주시고 안타까움만 가질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를 새로운 교회로 만드는데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지 않겠느냐?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지 않겠느냐? 내가 먼저 내 욕심과 탐욕과 이기심을 내려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해서 그들의 삶이 바뀌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교회의 큰 소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